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는 인도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그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관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생각하는 경향과 우리가 거듭나긴 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쪄들어 있는 완전 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왜 받아야 됩니까? 다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많이 변했고 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생각은 일단 작아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생각하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대로 우리 힘으로 만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영광의 트로피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시죠. 주인님이시죠.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놓칠 뿐만 아니라 심어야 될 곳에 심지 않고 이 생명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아끼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아끼고 있습니까?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을 보니까 둘 다는 둘 다인가?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해요. 왜 시간을 아꼈냐 보니까 밤에 그 중계방송 보려고, 축구 중계방송 보려고, 혹은 게임 중계방송 보려고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밤늦게까지 뭐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들이 먼저 일어나 있더라고요. 중계방송 보고 있더라고요. 게임 중계방송. 그게 뭐 요새 해외에서도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본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중계방송 보고 있는데 엄청 부지런합니다. 제 아들 새로 봤어요. 야, 얘는 부지런한 애구나. 그런데 어디에 부지런합니까? 어디에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에, 자기 생각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고자 하는 것, 이 땅에 원하는 것,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작은 그림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 또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늘 씨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종자로서의 씨와 양식으로서의 씨.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주신 것을 다 먹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그 다음에 또 나도 먹고 또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넘쳐서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심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뜻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형통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맘대로 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길로 내가 가며 형통한 삶, 기뻐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오늘 구체적으로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재료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그 프로에도 보면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재료만을 가지고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 제가 압니다.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짧은 것만 그냥 보긴 했는데 재료가 중요합니다. 요리사는 훌륭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역사 이래로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고 가장 뛰어난 예언자이고 적중률 100%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재료가 문제인 거예요. 재료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재료가 없다면 우리가 인도받는데 굉장히 혼란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훈련되고 성령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과만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수준 높은 말씀으로 공부하고 알게 되지 않는 한 성령님이 있는 재료 가지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늘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여러분이 등록했고 또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선교원금을 아까운 마음 없이 하고 있는 그 교회에 거기가 여러분의 소속이고 그곳에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사실은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왼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무미건조하게 left, 왼쪽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아름답게 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지 건조하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라고 해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된다.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제가 일부러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한다, 설교를 못한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전 그런 얘기가 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목사의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것과 오늘도 그냥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그냥 여러분 한 주라도 내가 오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꿀 말씀을 오늘은 들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주제가 아닌데도 그 메시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성령 인도에 대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럴 때 메시지를 내가 놓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면서 어떻게 나는 성령 인도만 받으려고 하는가? 잘못됐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로 딱 갔는데 아뿔싸,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네요.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가장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싱글인데, 주님 이거 오늘 주제가 너무 다른데요. 그러나 저는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목사님이 그냥 예를 들었고, 이게 가끔 격가지로 빠지잖아요. 사람이 설교를 할 때도. 저도 그런 편인데 격가지로 빠져서 들었던 예가 저한테 완전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주일날 한 번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인도받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 목사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잘 들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권위자의 권면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뭘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한다면 적어도 나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인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경험과 사고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적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영적인 권위자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여러분이 굉장한 중요한 그 무게를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떨려요. 누군가한테 조언할 때, 누군가한테 충고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여러분이 권면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영적 권위자로서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그냥 쉽게 여러분의 사고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목사의 일이고 영적 권위자의 일입니다.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 교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새가족반 했고 복음의 기초 다 알고 양육반 했고 다 알고 믿음의 반석 했고 다 알고 그래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지. 그런데 나는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편지 쓰는 거야.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이 영적 권위자들의 역할입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아는 것 중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면 재료가 불충분해서 성령님이 우리랑 소통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아, 그렇지.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막 뭔가를 들으려고 애쓰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직감으로 인도받습니다. 영적인 직감 그러면 조금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약간 느낌, 감 혹은 뭔가 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육감이라고 표현되던 그런 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뭐 이해가 되는데 뭔가 불안한 거. 머리로는 이거 참 문제 있는데 그런데 뭔가 평안한 것. 사실은 이런 건 없어요. 실제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촉이라는 게 있고 육감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에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만. 왜요? 믿음이라는 확신이라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영 가운데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불안함에 대한 예민한 촉과 육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뭔가 불안한 요 느낌인 거죠. 거듭난 후에는요. 이 불안함만 생기는 게 아니라 평안함이 생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결정했는데 마음이 편해. 이게 우리 영 가운데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도 바울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그 전에죠. 그런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일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근데 뭐라고요? 내가 보니. 이 영어는 per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딱 보니까 그냥 딱 느껴지는 거죠. 이 배 지금 출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바람도 순조롭고 다 순조로웠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나중에는 바울 말을 다 듣긴 하지만 심령에 있는 내 중심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잘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데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확신과 평안 가운데 옵니다. 바울이 지금 두렵고 떨면서 야 큰일 났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출발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확신과 평안 가운데. 부정적인 일이지만 확신과 평안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직감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영적 직감이 발휘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인도에 단기 여행을 갔는데 그때 우리가 경비를 줄이려고 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코펠이랑 뭐 이런 걸 다 가져왔는데 버너는 가져가기 어려워서 또 가스는 못 씻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열기를 현지 가서 사자 이렇게 해서 마음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이제 그런 거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이 전열기를 하나를 샀는데 딱 사서 지불하고 가지고 나오는데 뭔가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은 감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거 미안한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테스트를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난 걸 살 뻔한 거죠. 이 사람이 바꿔줬습니다. 바꿔줘서 새 거를 다 들고 이제 바꿨잖아요.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나오는데 좀 전과 똑같은 감각이 또 온 거예요. 이거 불안한데?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자. 딱 열었더니 콘센트가 꽂는 데가 없이 그냥 전선만 넣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죠. 이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뭔가가 좀 불편하거나 또는 확신이 생기거나 이 비슷한 거죠. 뭔가가 이게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는 상태. 이게 감지되면 뭐가 잘못된 거고요.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이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영적인 직감만으로도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스무고개 아시죠? 처음에 뭐라고 물으면 살아 있는 거야?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건가? 아닌가?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응답을 받으면 거기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점점 응답받고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아니더라도 이 신호등만 보고도 우리가 신호를 잘 지키면서 도로에 막힘없이 사고 없이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로 중에 왼쪽으로 갈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직진할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기다리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 직감을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습니다.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극적인 어떤 간증들을 자꾸 듣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영적 직감을 개발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내 영 안에서 거듭난 나의 영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 평안과 확신, 이것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대부분 인도 받으려고 이거 인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벌써 혼란이 있잖아요. 어디서? 혼에서. 결정을 내가 지금 못하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뭘 선택하지? 라고 이미 그런 선택의 기로에 빠져 있어서 혼은 굉장히 치밀하고 빠르게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저걸 놓치는데, 저걸 선택하면 이걸 놓치는데, 이런 딜레마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심에 있는, 심령에 있는 평안함을 감지하는 데에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평소에 갖고, 또 인도받아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인도를 받기 시작하십시오. 닥쳐서 인도받으려면 참 힘들어요. 이게 영에서 오는 평안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오는 뇌피셜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에서 봐야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직감을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 가시되 시간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영적 직감을 통해서 보다 세밀하고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도받습니다. 영적인 직감과 성령님의 음성은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 이거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가지 말라는 거고. 요거는 영적 직감인 거죠. 성령님 뭐 할까요? 그랬더니 가서 밥해라. 네, 알겠습니다. 문장이나 단어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오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영적 직감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성령님 나한테 말하라고요 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씀으로 인도받고 영적인 직감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는 늘 열어놓고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들은 대부분 성령님의 음성으로 옵니다. 그런데요, 귀에 들리도록 성령님이 얘야 뭐 이렇게 부르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른다든지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큰 어려움에 있거나 혹은 제대로 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앞으로 올 큰일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크게 듣거나 분명하게 듣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과 영적 직감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님이 내 육신의 귀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과 영적인 직감으로 개발이 되면 될수록 성령님의 음성도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 내적 직감과는 다른 게 뭐냐면 권위 있고 분명한 메시지로 옵니다. 단어나 문장으로 오죠. 그냥 느낌이 아니라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로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로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냥 개인적인 일들보다는 사역과 관련된 일들에 성령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렇게 중요하거나 또는 앞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는 선입관을 깨야 될 경우에 이럴 때에 주로 말씀하십니다. 저도 몇 번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앞에 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으로 다양한 통로로 또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외부 환경으로는 인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털을 널어놓으면서 인도받지 마시고 제비 뽑기로 인도받지 마십시오. 물론 그 수준에서도 우리가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없는 시절에 하던 그 인도 방식을 지금도 여러분이 쓰고 있다면 그거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기껏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을 무시한 채 제비를 뽑고 있는 것, 양털을 늘어놓고 자꾸 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뭐 연말에 뭐 말씀 뽑고 막 이러는 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이걸 주셨다고 믿고 말씀을 믿는데 왜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리더를 뽑는다든지 성경에 있는 예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비로 사도를 뽑긴 했습니다. 마띠아를 뽑긴 했지만 그 이후에 성령 오순절 이후에는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집사들을 세웠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과 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또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통로로 인도받지만 영적인 통로로 인도받는 것이지 이 주사위 굴리듯이 그런 식으로 인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점치는 것, 무당이 쌀 던지는 거랑 이렇게 흔들어갖고 막대기 뽑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성령님 없을 때나 하던 일이었고 성령님 오시고 나서는 성령님이 쓰시는 다양한 통로들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 이 다양한 통로를 너무 추구해서도 곤란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도 환상을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바울도 계시가 대단했던 이 바울도 때로는 또 환상을 보기도 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니, 성경을 쓴 바울이 굳이 환상을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꿈을 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에는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의 인도함에는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인도받는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영적인 환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용어를 이렇게 이거는 영적인 환상이고 저거는 트랜스고 이렇게 구별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영적인 환상은 그냥 딱 스쳐 지나가는 그림 같은, 그래서 보고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이게 내가 뭘 본 건가 아니면 내가 떠올린 건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강한 환상이 트랜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 졸아서 꿈꾼 것 같은 느낌?
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잠깐 졸았는데 기도하다 잠깐 졸았는데 꿈 꾼 거. 이게 정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건지 꿈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본 것이죠. 이걸 트랜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잠깐 영의 세계에 한 발짝 가서 문을 열고 살짝 보고 나오는 느낌. 이게 트랜스입니다. 또 열린 환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에 열린 환상으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쪽 세계로 넘어간 거냐? 아니죠. 이 세계에 그냥 다 감지하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림을 보는 거. 이걸 열린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환상을 보게 됐을 때 열린 환상이나 트랜스나 열린 환상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성경에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우리가 좀 이상해라고 할 게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들은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아니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쓴 사람인데 왜 환상으로 인도받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축복들입니다. 또한 예언으로도 인도를 받습니다. 예언은 주로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확증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미처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싶어서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 긴가민가 할 때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혹은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딴 것인데 나는 이것만 가지고 실험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계속 말했지만 내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뭡니까? 받아보면 이거는 맞구나. 혹은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 맞아 라고 내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예언을 받았는데 불안하다. 그거는 뭔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신 분이 잘못하셨거나 듣고 있는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최순애 사모님의 표현을 따르면 받은 것을 일단은 찬장 안에 넣어둬라.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으면 특히 이제 한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안 입는 옷은 옷장에, 안 쓰는 그릇은 찬장에 잘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받은 게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잘 보관해 두면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습니다. 마치 손님이 와야 쓰는 그릇들처럼 그럴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영적인 꿈도 있습니다. 근데 이 꿈만큼 해석이 어려운 게 없어요. 꿈을 통해 인도받으면 굉장히 세밀하고 또 굉장히 파워풀한 영적 인도가 성령 인도가 가능한데 이게 또 꿈으로 들어가면요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으로 인도받을 잘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꿈으로 인도 잘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영적인 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다가 깨기 직전에 이때 우리 혼이 가장 취약할 때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혼이 취약할 때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 뇌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 영적인 것이 작동될 때. 내 혼에 원래 있던 가치관이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잠들어 버렸을 때 영이 더 활성화되고 영이 더 이 혼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준 어떤 그 계시의 씨앗이 내 뇌에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꿈은 대부분 내가 경험했거나 본 것들 그런 것들이 꿈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냥 경험했던 꿈이라서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거를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요. 많이 꾸고 많이 꾼 것을 해석해보면 결국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섣불리 꿈 몇 번 꾸고 남의 꿈 해몽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자기 꿈부터 꿈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록해 보시고 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물론 그 중에는 그냥 헛된 꿈도 있어요. 어저께 본 영화가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꿈을 계속해서 우리가 통로를 열어두고 있으면요. 분명히 영적인 꿈으로도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꿈을 이렇게 많이 꾸는 사람도 아니고 일어났을 때 별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기억나는 꿈들이 있어요. 영적인 꿈들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꿈을 통해서 저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아, 내가 지금 이거에 붙잡혀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꿈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통로로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열어두되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내가 받을 것이냐가 달려 있어요. 성령님은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안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울 거냐는 것이 내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내 영에 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기필코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는 우리 필수이고 우리 제자들의 필수이고 사역자들의 필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수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성령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선택을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과 확신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나는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